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는 것이고, 또 둘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이고요. 셋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는 기독교에서만 이야기되는 그런 특징 있는 진리입니다. 김성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정토종의 표교 국장을 했고 교육국장을 했던 아주 불교계의 거물인데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인생의 문제를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전들을 읽어봤는데 다 복잡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간단 명료한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 법복을 벗어버리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이 바로 김성화 목사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명의 주인됨을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생명의 주인됨을 여러 번 증명해 보이셨죠.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에게 달리다 꿈,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그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했더니 시신이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실제로 죽음을 당하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부활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만,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예수의 부활신앙을 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우격다짐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살게 되면요, 본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세 가지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는데요. 첫째는요, 자신의 신앙이 견고하여서 상황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손발이 떨리게 되죠. 다리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잘못 짚어서 낙상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몸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허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떨리게 됩니다. 두려움의 증거이죠.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약함과 두려움으로 떨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워서 떨게 만드는 가장 기저에 있는 원인이 뭐냐면 사망 권세입니다. 이 사망 권세에 휘둘리게 되면 몸은 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지죠. 사람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망할까 봐서, 죽을까 봐서, 병들까 봐서, 잊혀질까 봐서 얼마나 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되면 잠깐 약해지기도 하고 잠깐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결코 그 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떨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시리에 빠졌습니다. 몹시 몸도 약해졌고 마음도 약해져서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던 중이었죠. 그 짧은 순간을 우리의 인생에다가 그대로 벌려서 늘어뜨려서 적용을 해본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공허하고 또 얼마나 덧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이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 그 짧은 시간 도망가는 중에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그저 지난 세월에 대한 덧없음과 절망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환경 때문에, 세상 처지 때문에 기쁨과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절망과 덧없음에, 공허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지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짧은 시간도 절망에 빠져서 인생의 덧없음을 곱씹으면서 공허한 상태로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다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기쁨과 활력으로 가득 찬 삶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악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기 IT라는 곳에는요, 지금요 살육이 벌어져 가지고 길바닥에 시체가 뒹구는데 시체를 치우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시체를 보고 다 지나가는데 그 시체를 누가 치우느냐? 개가 뜯어먹고 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보름 전에 나온 신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지금 이 현대사회에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합니까? 옳고 그름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는데 옳아서 죽이고 글러서 죽이고 하는 그것도 사라져버렸어요. 무조건 죽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다 공허함 속에서, 덧없음 속에서, 절망 속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신앙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되지만, 무장해야만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항상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을 기쁘게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이루어낼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를 세운단 말입니까? 누구를 일으킨단 말입니까? 누구를 살린단 말입니까? 말이 그리스도인이지 빛 좋은 개살구죠. 사랑하는 새벽교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신다면 부활신앙으로 죽는 날까지 무장해야만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힘을 써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배우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맨날 구호제창만 하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약간 두려워서 떨었지만, 약간 약해서 떨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떨던 것이 떠나가게 되고 두려운 것이 떠나가게 되고 오로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잠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잠깐 약해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더 큰 기쁨으로, 억만배의 자신감으로 나머지 여생을 살아갔던 자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대놓고 너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다게 되고 좀 쉬어라고 하지 않고 죽도록 청소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에는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전도 못하겠어요. 내가 가난해서 전도 못하겠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배운 것이 없어서 전도 못하겠어요. 내가 부자가 되면 전도할게요. 내가 건강해지면 전도할게요. 내가 좀 더 지식으로 많이 배우고 난 다음에 전도할게요. 어느 천년에 예수님이 2번 이 땅에 재림해도 그 사람은 전도 못해요.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오늘 내가 병들어 죽을 몸이라도 예수를 전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남에게 구걸을 하는 인생이라도 예수를 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축복이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즉시로 전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즉시로 전했습니다.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창녀 소리를 들었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숨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의 잠을 깨워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잖아요. 가서 알려라 하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성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친구들, 친척들에게 어서 가서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것보다도 뭐 어렵다고 100만 원 도와주는 것보다도 도와줘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예수가 당신의 인생의 길을 열어줄 거다. 인생의 방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새벽교회에서 끝이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맨날 방황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골수가 답답하여서 못 견디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내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는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에릭 사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여서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여러분, 부활절은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의 부활로 시작하여서 내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승리의 찬양이고 환희의 찬양이고 기쁨의 찬양이고 감사의 찬양이고 살리는 찬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바울 사도가 그랬겠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그랬겠어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게 쉬워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알기는 알아,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걸 알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걸 알아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걸 알기는 압니다. 남들에게 설명은 1시간, 2시간, 3시간 밤새도록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방황입니다. 영국의 한 시인이 유명한 시를 쓴 게 있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그 시에 나오는 여인들이요, 집에 앉아서 온갖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자기 애인들 이야기 다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훌륭한 부인이라고, 기적 부인이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엇이라는 시인의 눈에는 가장 잔인한 4월달을 만드는 인간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세상을 가장 처참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사단은 그런 일을 하도록 지원받은 자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일전에 나눴던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짐승 같은 인간이 세상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리는 인간들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세상 모든 것은 다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은 누구부터 한댔습니까? 교회부터 한댔어요. 믿는 자부터 한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가족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가 살고, 이 세상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지나면요, 이 들판에 민들레가 막 일어날 겁니다. 가을 되면 민들레 씨가 막 날아다니는 게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후후 불면서 털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지천에 보이지도 않더니 겨울 동안에 어디 처박혀 있다가 봄 되니까 여기저기서 민들레 꽃이 확 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별로 시덥지 않게 보여도, 미미하게 보여도, 어느 날 이 세상이 가장 비참하게 되었을 때 생명의 꽃을 새벽교회도 피우고, 이웃교회도 피우고, 저기 교회도 피우고, 거기 교회도 피우고, 우리 집도 피어나고, 옆집도 피어나고, 생명의 꽃이 피어나야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제자리에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신앙을 주신 적이 없어요. 부활신앙을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점점 더 행복하여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점점 더 웃음을 띠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신앙이 있다고 폼이나 잡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기뻐서 얘기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하나님의 나라 구제창이나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